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르호보암의 왕위가 불안정해졌는데, 왜냐하면 북쪽으로 10지파가 가버렸고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가 남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쪽에 있는 2지파가 연합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못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못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멸망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 당대에는 행하지 않을게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 그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2조각을 할당을 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냐 베냐민 지파냐 뭐 그것 가지고 엉뚱하게 논의를 하는데,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요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려고 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들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10조각 줬으면 나머지 2조각이 남지요. 이스라엘을 지파로 얘기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구분이 달라집니다. 레위 지파를 넣으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가 되어서 요셉 지파가 되고요.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를 빼게 되면은 요셉 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리가 되어서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 북쪽 남쪽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셉이 분리가 되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끝난 것이죠. 북쪽으로 10지파가 갔기 때문에 남쪽으로 2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윗 가문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는 당연히 남는 거고요. 그 외에 한 지파를 더 주신다라는 거지요. 12조각 중에 10조각 줬으니 이쪽으로 2조각 남는데, 유다 지파는 원래 뭐 자기 소속 지파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얹어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베냐민 지파를 얹어줘서 그래서 남쪽이 유다 지파가 이제 2지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네 당대는 안 할게,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대에는 안 하고 너 다음으로 넘길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굉장히 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바로 이 책의 내용이 제대로 다 이래 받아들여도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뭐 책에 이상하게 써져 있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0장 5절 말씀입니다. 20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할 때는 딱 3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딱 3가지. 첫째는요,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생각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생각하라라는 것과 동일한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구분하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가 3, 4대까지 후손에게 이르게 되는데 그 죄가 뭔가 딱 보면 딱 하나입니다. 방금 봤잖아요. 어떤 죄? 우상숭배. 조상들이 뭐 이런 죄 저런 죄 지어가지고 그 죄가 후손들에게 아닙니다. 딱 하나, 우상숭배.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면서 조상들이 이런 죄 그게 아니고요. 딱 하나, 죄가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천대까지 간다고 하는데 은혜는요, 순종한 것 몽땅 다. 이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벌 받는 것이 상속되는 것은요, 딱 하나, 우상숭배죄 하나. 그 다음에 은혜가 상속되는 것은요, 순종한 것 몽땅 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면서 별 이상한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상들의 죄는 우상숭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는요, 몽땅 다. 하여튼 순종이라고 생긴 건 뭐든지 몽땅 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은혜는요, 벌을 상속하는 데는 3, 4대, 은혜를 상속하는 데는 몇 대요? 1000대.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벌은 3, 4대, 은혜는요 1000대. 1000대 하니까 느낌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1000대를 제대로 계산해 드릴게요.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잖아요. 30 곱하기 1000 하면 몇 년요? 3만 년. 이제 느낌 오세요? 1000대까지 이게 느낌 오세요? 3만 년. 은혜는요 3만 년. 성경이 기록된 데가 언젠데요? 뭐 만 년도 안 되거든요. 아직 줄줄줄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도요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면서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 3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솔로몬에게는 벌을 안 주십니다. 네 때문에 이런 벌 주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너한테는 벌 안 주고 네 아들 때에.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잘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받아야 될 벌은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받아야 되는 은혜는요 아들 솔로몬에게 그냥 갑니다. 솔로몬이 죄 지었는데도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솔로몬은 벌을 안 받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는 벌을 안 받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뭔지 잘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는요 그 다음 때까지 그냥 거의 자동이다 싶을 정도로 주시고 벌은요 그 당대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르호보암이 만약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은 이 벌을 자기가 안 받고 자기 아들대로 넘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교만 떨면서 뭐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하지 않았으면요, 르호보암이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우상숭배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연기.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 잘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를 회개하면 연기. 그래서 몇 대까지만 참으면 될까요? 3, 4대까지만 참으면 끝. 벌은요, 은혜는요 1000대까지 그냥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은 그 당대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은혜는요 그 다음까지 슬쩍 흘러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상이 혹시나 우상숭배 엄청 했다, 뭐 무당 뭐 엄청나게 했다, 또 뭐 그 이단 종교 엄청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놓으며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조상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은요, 내가 내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 주시죠. 조상의 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당연히 해 주시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조상이 우상숭배하고 잘못했으면요, 3, 4대까지만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상숭배 안 하고 조상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회개하면은요, 넘기고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만 넘기면 끝.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좀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은혜는요, 1000대까지 가게 되는데 중간에 대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1000대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건 내 거 하고 주장하게 되면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야베스. 야베스의 기도 제목 4개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인생에 관한 제목들인데 그것을 야베스가 주장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저 야베스 때까지는요, 한 1000년 또는 그 이상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그거 주장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가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은혜를 상속하라로 바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게에 흐르는 은혜를 상속하라. 이게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제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거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면 되고, 진짜는요, 가게에 흐르는 은혜를 상속하라. 대가 끊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요, 뭐든지 믿습니다라고 믿음 고백하면서 내 것이라 주장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야베스처럼 붙잡고 믿음 고백하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몽땅 정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여기까지 마십시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초월합니다. 내 상상 초월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은혜의 파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